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76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장에서 23장까지 십계명과 규례들을 주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언약식을 맺듯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서약하는 예식과도 같은 장면이 이어지는 거죠.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난 뒤에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는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 가르쳐 주신 이 계명과 율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언약하는 백성에게 뿌리면서 그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지킬 것이라는 다짐을 한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산 위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를 도와 일을 처리하던 장로 70명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을 편 듯 하늘같이 청명했다는 묘사로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도 구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잔치에 초대되는 놀라운 감격을 그들이 맛보게 되죠.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10가지의 계명을 이제 친히 돌판에 기록하겠으니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모세는 산에 오를 채비를 하면서 여호수아만 데리고 가게 되고 장로들에게는 자기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가보라고 단단히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산 위에 머물다가 7째 되는 날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타오르는 불이 산 위에 임한 것처럼 보였고 모세는 그 사이를 지나 이제 40일을 산에 올라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늘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을 지도하던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세의 부재를 한 달 반 정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24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 달 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24장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도 모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 백성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다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가족을 성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혼잡스러운 가나안에서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이끄셨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간 동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물론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살아가는 고생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마침내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과 규례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고 그 결과가 언약입니다. 그렇게 24장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언약은 정체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헷갈리거나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 어떤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아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한다거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더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더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돼요. 상대방이 그 인정을 미끼로 가스라이팅을 해도 우리는 속수무책 속아 넘어가서 꼭두가시가 되는지도 모른 채 상대방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얻어내려고 노력해보세요. 노력한 만큼 다 얻을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다고 여기고 얻지 못한 건 내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도 적용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 노력과 열심이 하나님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께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이루고 얻고 싶은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정작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 욕망을 이루고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은 열심이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거나 본인의 뜻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거나 이들을 살려줄지 말지를 결정하셨다면 사실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킬지 말지 확인하고 언약을 체결한 뒤에야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사실은 이 언약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미리 이 언약을 지킬지 말지 물어보고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셨어야 하나님께 덜 손해 아닌가요? 언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를 백성들을 위해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고 개구리, 메뚜기, 파리 이들을 온 세상으로부터 한데 불러 모았다면 그리고 저 하늘의 해와 달의 빛을 가리셨다면 하나님이 공연한 헛수고를 한 셈이 돼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애굽 사람의 짐승의 모든 첫째를 죽이신 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괜한 생명이 죽어나간 거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으로 힘을 빼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을 그들을 위해서 말이죠. 만약 진짜 이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냐로 이들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였다면 출애굽 뒤에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출애굽 전에 미리 언약을 맺었어야 맞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순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2장 3절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히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다면 그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고 싶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절을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가슴 벅찬 장면 아닌가요? 이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들은 그 다짐 만큼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건 저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들의 외침은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이 외침이 저에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들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계명과 규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리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그 말씀에 이정표가 없다면 우리는 우왕좌왕 구원받은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를 향해 가지? 길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기란다. 저곳을 향해 이 길로 가는 거야. 그 길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길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4장은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지도자들이 산에 오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기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후에 그것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마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밑이 푸른 옥이 펼쳐진 듯 푸른 하늘 같았다고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 발 아래만 겨우 볼 수 있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되어진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잔치가 이제는 우리에게도 약속된 잔치라고 말씀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텐데요. 그때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로 그분의 발 아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때 그분의 얼굴을 마주보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삶이 힘들고 무거운 부담과 의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잔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밭에 감춰진 보물과도 같은 천국 잔치를 미리 본 사람들은요, 기뻐하며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의 삶을 사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게 될 하루하루 그 오늘은요, 앞으로 맞이할 천국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마주할 저 미래의 잔치를 기대하며 오늘을 잔치와도 같은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잔치를 벌이기 전에요, 제가 한 장면을 일부러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어떤 장면인가요?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언약식 장면입니다. 8절이에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영원할 거라는 걸 상징하는 게 뭡니까? 소가 대신 제물로 죽고 그 피를 백성들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언약을 지킬 힘도 나중엔 그 언약을 지킬 의지도 없었던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건 사실 하나님의 다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짐을 한 짐승의 죽음 그리고 그 생명의 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실 것을 맹세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체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피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나타내주는 피이면서 그 피는 이제 소나 양의 피처럼 매년 흘려야 할 피가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단 한 번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거룩한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발밑만 쳐다보며 먹고 마셨던 잔치와는 비교도 안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이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초대될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을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분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잔치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삶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기억되고 재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누구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매일을 기쁨과 감사의 잔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도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혹시 나에게 강제나 의무처럼 여겨지는 계명이나 규례가 있다면 뭔가요?
내 안에 되찾아야 할 기쁨과 감사는 또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을 감사의 기쁨으로 삽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 나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천국이란 어떤 곳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그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있는지도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늘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는 얼굴조차 모르는 당신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거룩한 피를 흘리신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며 세워가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의 잔치를 또한 기대합니다. 그 잔치는 죽음 이후 저 먼 미래에 예비된 잔치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지금의 잔치이기도 하오니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천국을 오늘 기쁨과 감사로 누리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해도 기꺼이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 그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소멸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